2절에서 4절 말씀은 바벨론으로부터 떠나라는 권고의 내용이고 5절에서 8절 말씀은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것임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은 이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오늘의 모습이 어떤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잘 풀어 전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17장이 음녀인 바벨론의 전체적인 모습과 그 상징적인 의미를 언급했다면 18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먼저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천사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17장의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해석해주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18장의 천사는 심판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다른 천사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큰 권세를 가진 겁니다. 이것은 바벨론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말합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안 하고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에게 있어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이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즉각적으로 보냄을 받았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강조합니다. 에스겔 43장 2절을 보면 에스겔이 이스라엘에 대한 종말적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비추었던 장면을 반영한 겁니다. 자, 우리 2절 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광초로 지면을 환하게 하는 이 천사는 힘찬 음성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 힘찬 음성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는 음성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천사의 선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반복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이 확실함을 선포합니다. 특히 천사의 선포는 이사야 21장 8절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선포와 유사합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문학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아멘. 이스라엘 시대의 바벨론이 그들의 타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핍박하는 세력으로 멸망을 당했듯이 미래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는 적대적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성이 함락되면 그것은 황폐해지고 온갖 들짐승들의 소굴이 되듯이 이 바벨론 또한 귀신의 초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이 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됩니다. 바벨론은 이미 멸망하기 전에도 영적으로 귀신과 각종 더러운 것들이 소굴이었습니다. 귀신들이 바글바글하고 온갖 우상숭배와 음행과 사치로 더러워진 영들이 모이는 곳, 죽은 시체를 뜯어먹으려는 새들이 모이는, 말 그대로 바벨론 멸망의 비참한 참상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의 영적인 불교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신들이 득실득실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때로 악한 영이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악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온갖 음행과 우상숭배와 사치와 방탕, 바로 이 악한 더러운 영들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기를 기다려 뜯어먹으려는 영적으로 가증한 새들이 가득합니다. 그래 영적인 눈을 열어 잘 봐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나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 패역한 생각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 갈수록 사람들은 악해지고 더러운 짓들을, 악한 짓들을 서슴없이 행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을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그 은혜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고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이 3절 앞에는 헬라어 휘테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절에서 언급했던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천사는 멸망의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만국이 음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국의 멸망은 바벨론의 멸망이죠. 왜냐하면 17장 1절 또 17장 15절에서 말씀한 것이 이 음녀는 만국을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민족을 타고 있는 그 천하를 활용했기 때문에 만국의 멸망은 곧 바벨론의 멸망, 음녀의 멸망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만국의 멸망의 원인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는지 이에 대한 해답은 두 번째 멸망의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 멸망의 이유는 땅의 왕들이 음녀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3절 전반절에 그와 더불어 해서 그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17장 2절에 음행의 포도주와 병행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교회와 성도들 핍박에서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와 참 성도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킬 수밖에 없고 이런 이유 때문에 바벨론과 만국의 멸망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와 참 성도를 대적하는 것은 마귀 뜻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바벨론 멸망의 이유는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의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고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치라는 말은 원천의 소유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치가 멸망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로마는 사치스러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많은 상인들은 로마의 사치로 말미암아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의 축적이 비정상적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멸망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 정복에 나선 이유는 군사적 그런 땅을 내팽개는 차원도 있었지만 상업적 차원 때문에서 그렇습니다.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로부터 많은 금은 보석과 물품과 그리고 세금을 징수해서 스스로 배부르게 하고 살을 찌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식민지로부터 빼앗아온 많은 금은보와 물품과 세금들로 인해서 로마는 사치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자신의 지배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을 금으로 장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으로 장식한 종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내 종은 이렇게 화려하게 꾸몄다. 한 물건으로 종을 보고 종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금으로 다 꾸미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사치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해서 결국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사치라는 말은 분수의 지나치게 호사스러움이라는 뜻입니다. 사망한 고음파의 유병원이 도피할 때 타고 다녔던 차가 5억 4천만 원짜리 벤틀리 고급 승용차였죠. 관리비만도 엄청나게 많이 드는 고급 주택과 넓은 아파트, 수백에서 수천만 원 하는 명품 가방, 금은 장식구들, 수백에서 수천만 원 하는 명품 메이크업 옷과 신발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데는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라면 아까워지 않고 물질을 쓰는 사람들, 이런 사치는 교만이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치는 멸망의 원인입니다. 우리 다같이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거기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341.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섰거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먹고 자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은 결국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자신을 떨어뜨리는,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그래서 일만 악의 뿌리를 스스로 심는, 그래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 또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게 만드는 원인. 돈. 그리고 디모데후서 6장 17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7, 19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돌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재물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물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가르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구원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물질은 비례합니다. 물질이 드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재물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11조를 거둬간다는 어느 목사님 말씀처럼 마땅히 드려야 될 선한 사업을 위한 일들, 예를 들어서 교회 사역을 위해 드리지 않을 때 그만큼, 아니 그 이상 하나님은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잃어버린 물건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드려져야 할 물질이었던 겁니다. 드리면 복을 받을 텐데 참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헌금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신앙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신앙의 행위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따라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분석껏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해서 벌었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맡겨놓은 것이지 자신만을 위해서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맡은 자일 뿐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쓰면 주인이 일과 살림을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죠. 오히려 빼앗고 내쳐서 다른 청지기에 맡겨버립니다. 성경에 똑같은 의미의 말씀들이 아주 많지만 두 군데만 찾아봅니다. 시편 39편 6절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39편 6절. 구약성경 830쪽입니다. 830쪽. 시편 39편 6절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니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그림자같이 다닌다. 그 사람이 신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쁘게 일한다. 왔다 갔다 돈 벌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지 않은 얘기가 아니라 재물을 쌓기는 쌓는데 그 재물을 쌓아도 그것이 결코 누가 거둘 수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누구 걸까요? 자, 잠언 13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주님을 위해서는 청지기, 선한 청지기와 같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촛대를 옮겨 재물을 그 사람에게 쌓아주신다. 지금 헌금 많이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 많이 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꼭 짓지 마십시오. 바벨론과 로마의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사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치의 특징은 자신을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되어도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집이 있고 세든 전세든 월세든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나머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언제든지 드려야 할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기시죠. 그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란 좀 그것을 모으고 얻게 되면 항상 자신을 꾸미게 되어 있습니다. 사치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물질이 초월한다는 것은 거의 힘든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섬기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도 섬긴다, 재물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물질이라는 것이 결국은 악의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해 버려야 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라. 거기까지입니다. 아멘. 다시 얘기합니다. 헌금 많이 하라, 돈 많이 내라는 이야기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기꺼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죠. 고린도서 8장에 9장에 말씀하고 있죠.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서. 신약성경 294쪽입니다. 294. 9장 8절입니다. 9장 7절, 8절, 9절 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헌금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7절 말씀을 인용하죠. 정한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내라. 억지로 하지 마라. 자기가 내고 싶은 대로 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냐. 이 배경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죠. 당시에는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이 자기의 물질을 믿음도 없으면서 공로심으로 많이 내려고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지 않아요. 계산해요. 인색한 사람들. 그래서 그 양면의 사람들을 지금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즐겨낸다. 이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여기서 은혜는 카리스, 물질을 말합니다. 물질을 말한다고요. 우리가 받는 값없는 은혜가 아니고 물질을 말해요. 그래서 많은 물질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려고 물질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청지기에게 많은 재물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아니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천직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습니까? 간단히 생각만 해봐도 우리는 얼마든지 물질 축복을 받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치는 분수 이상의 것을 넘보고 추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벌이면 어떻습니까? 떨어진 신발이면 어떻습니까? 작은 차는 어떻습니까? 협소한 집이면 어떻습니까? 화려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렇게 먹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은 항상 주시죠. 그래서 그 이상의 것으로 사치란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에요. 주접시던 분이 아닙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신약성경 215쪽입니다. 25절. 15쪽. 사도행전 17장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주접스럽게 우리에게 도움 몇 번 받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 주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고 계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만물 주고 계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헌금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뭐 그냥 조금 있는 거 떼에 두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참 마음이 복잡하시겠죠. 이것은 책망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한 비결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인색하고 왜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지, 그죠? 안타까워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교 목사님께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데 목회 끝나면 하나님은 다 산 거 책임져 주시겠지. 그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먹고 살 거 지금 다 준비해야 되나요? 그게 지혜잖아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굶어 죽게 만드실까요? 비참하게 살게 만드실까요? 하나님을 위해 선신하고 충성한 성도를 그렇게 살게 만드실까요? 예?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헌신했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의 말년을, 나머지 인생을 비참하고 가난하고 먹을 것 없이 입을 것 없이 살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저는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생명과 호흡과 만물 친히 주시는 분이다. 왜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하냐면,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해서 결국은 모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여겼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더 큰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믿음과 관계되는 일이고요. 저는 우리 한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어렵게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진짜 그것은 죽도록 싫습니다. 모두 다 떵떵거리시며 잘 살기 원합니다. 그래야 목회자의 마음이 편해요. 근데 힘들게 사는 것을 보면 진짜 마음 찢어집니다. 혼자 눈물 흘릴 때 많습니다.
어떤 권사님 자기 몸 아프면서 그렇게 일해서 몇 번 받지 않는 돈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 선교금 쓰세요. 목사님 갈 때 뭐라도 사드세요 하면 진짜 마음 찢어집니다. 아니 권사님도 어려운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하는데 그런 분들 보면 진짜 마음이 찢어져요. 근데 그것이 즐겁대. 그것이 기쁘대.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그냥 두실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것 같아요. 믿는다 말은 하는데 진짜 안 믿어요.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 달 괴로우면 그날의 족함이라. 그 내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치에서 멸망의 원인이 되게 만드는 그 물질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히려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뭐 주식 투자다, 뭔 투자다 해가지고 돈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일만 하면 잃어버려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일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얼굴 너무 따가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믿음과 기대합니다. 자, 우리 4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사도 요한에게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은 천사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런 삶에서 좀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두 가지 음성입니다. 교회 성도들 핍박하는 바벨론의 그 죄와 음행과 우상숭배와 사치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그 죄에 참여해서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바벨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 그곳에서 나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니 하루속히 나오라. 그 같은 삶 속에서 빨리 나오라. 하루속히 불신함과 죄악과 사치의 자리에 있다면 벗어나라. 5절 읽겠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바벨론의 멸망은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가 하늘에 기록되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 하셔요. 하나님 다 하신다고요. 하나님 다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는 것을 아울러 말해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선이든 악이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뜻해요. 시편 105편 8절 21절, 111편 5절 6절, 에스겔 16장 6절 60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기억하실 때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고난을 기억하시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주심을 행동으로 옮기시고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행동으로 옮기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는 시편 109편 14절, 예레미야 14장 10절, 호세아 8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죄를 기억하실 때는 그들에게 심판하시기 위해 행동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의 죄를 기억하실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의 행동이 얼마나 신속하고 치열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우리가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한 물론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돌이키지 않을 때 근실하게 고난으로 징계하시는 분임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6절 보겠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녀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라는 말씀은 바벨론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이 말은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가 섞은 자녀도 라는 말은 17장 4절에 음녀의 손에 들려있던 그 속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섞여 가득 차있던 금잔을 말합니다. 그들이 행한 우상숭배와 음행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 근데 몇 절로 갚아주시겠다고요? 갑절입니다. 영어는 더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6장 18절, 17장 18절, 이사야 40장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구약에서 갑절은 완전한 보응에 대한 전통적인 표현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완전하고도 철저한 보응을 말합니다. 왜 지옥이 영원할까요? 왜 지옥에는 영원토록 불과 유황이 타고 있을까요? 왜 지옥의 고통이 그렇게 죽음보다 더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죄가 그처럼 많고 끔찍하고 영원히 태워야 될 정도로 많고 깊기 때문입니다. 그 죄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져 고통당해도 그들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영원히 태워도 고통당해도 없어지지 않는 죄를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믿는 성도는 그것에 가지 않고 영원한 하늘 천국에 갑니다. 십자가에서 믿는 성도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은혜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우리 신고사님 어머니 되신 김덕일 권사님이 갑자기 위독하시다고 해서 급히 집사람하고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바싹 마른 그런 육체로 있는 그 모습을 의식도 없이, 그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내일 죽을라나? 이게 아니고 항상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죽음 이후에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내 속에는 진짜 진실한 믿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내가 죽고 나면 과연 천국이 펼쳐질 것인지 지옥이 보일 것인지, 그래서 의식이 없지만 귀에 대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돌아왔더니 신무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난 뒤에 다시 물도 드시고 열도 내리고 하셨다고. 그래서 그 단면입니다만 우리의 삶은 복잡하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도 많죠. 근데 죽음이라는 곧 우리에게 닥칠 단면을 확 뜯어서 내 앞에 놓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될 것이고, 왜 그렇게 예수를 진실하게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수도 없이 귀에 피가 날 정도로 강조하는지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성도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먼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며 바벨론의 굳혀진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입니다. 첫째, 바벨론의 죄는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 것을 말해요. 바벨론과 로마가 얼마나 강대했습니까? 막강한 군사력, 경제력, 발달한 문명, 부러울 것이 없었으니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노모 황제들은 자기 자신들을 신으로까지 추앙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우습게 보고 박해했던 겁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이런 나라와 이런 사람들은 갈수록 많아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람이 자신을 영광스럽게 할 때 그 모든 영광을 결국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니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나의 벌거벗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늘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꽃동네 그 표가 있잖아요. 구걸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쳤네요. 구걸하면서 사는 게 무슨 감사의 짓입니까? 그게 미친 소리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미친 소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복지 기금이 많이 지급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는 않죠. 근데 이전에 그것은 그렇게 살았대요. 다리 하나 없는 사람들이 목발 짚고 쩔뚝쩔뚝 하면서 구걸을 해. 그래서 구걸해 온 것을 가지고 아예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과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걸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구걸할 힘도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이러겠는데 그래도 구걸이라도 할 수 있는 걸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임을 알면, 그죠?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지금 우리 정도 4년 정도 수준이면 만족하고, 그죠? 더 바라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럼 더 많이 주신다잖아요. 아이고 못 보겠다. 둘째, 바벨론의 죄는 사치입니다. 또 나옵니다. 바벨론과 로마 사치를 하나의 능력으로 여겼어요. 쉽게 말하면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뭐가 그게 사치냐라는 논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들은 그 육체적인 쾌락과 호화스러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금으로 된 그 변기, 좌변기가 말입니다. 로마식이 있었어요. 수세식 좌변기. 가보셨어요? 보면 이렇게 길에 그 우리 자둥이식 모양으로 구멍이 뚫린 앉을 자리가 있고 그 밑으로 물이 흘러가게 만들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 황제뿐만 아니라 귀족들은 금으로 된 그런 변기를 만들어서 앉았대요. 얼마나 대단한 사치인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사치하며 누린 만큼 고통과 애통함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부요함과 사치와 방탕함은 사형수 앞에 차려진 진수성찬입니다. 마지막 지옥 가는 대가로 얻는 진수성찬. 그러니 전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감사하게 살아야 합니다. 방탕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자신은 여왕이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교환입니다. 당시 여성들이 과부가 되는 것은 오늘날과 달라요. 그래서 가장 큰 불행이고 크게 애통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가 된 것은,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곧 자신의 죄로 남편이 죽은 것으로 여겼고, 그래서 손가락질과 멸시와 침대, 그리고 혼자 살기 때문에 겪어야 될 경제적인 고통 등은 말 그대로 애통하는 삶이었죠. 근데 이 임녀는 자신은 그런 과부가 아니라 여왕이기 때문에 그런 애통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심판을 받는다고 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로마는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절대 전쟁에서 패할 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막강한 군사력으로 늘 승리를 해서 패배를 몰랐기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전쟁만 나가면 이기는데요. 그러나 로마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고만 합니다. 바벨론으로 교만함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교만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쟁취하고 뽐내며 방자함. 사진을 그대로 쉽게 풀어서 말하면 잘난 체하고 보라는 듯이 자랑하고 꺼리거나 삼가는 태도가 없이 건방진 것이 교만입니다. 바벨론이 로마가 그래서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했다. 자, 우리 마지막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다.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바벨론에 임한 재앙은 하루 동안이 이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는 시간적인 하루가 아니라 신속하게 일어나는 심판을 말해요. 이사야 47장 9절. 바벨론의 심판은 하루 만에 임하게 됩니다. 다니엘 5장 30절 보면 성전의 그릇을 가져다가 신하들과 후궁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 그릇으로 술을 pom하시고 우상을 찬양했던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 성도들 핍박하고 죽인 능력 바벨론에 있는 재앙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사망, 애통, 흉년입니다. 또 불에 태워지는 겁니다. 불로 심판하는 것은 공의에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나 짐승을 능가하는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애들 말로 까불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음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으며 우상 숭배와 음행, 그리고 그들의 사치와 망하지 않으리라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임할 재앙은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입니다. 그 심판이 신속히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바벨론이 이 세상에서 건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늘 백성 삼아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죄로 가득 젖어가는 이 악한 세상을 잘 분별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더욱 굳센 믿음과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벨론과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과 물질을 유지하여 교만하거나 사치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 잠시 맡고 있는 천직일 뿐이니 죽을 때, 저는 이제 직접 염도해본 사람인데 보면 장례식장 가보면 꽃신을 신겨주고 막 화장을 해주고 그 돈 다 받습니다. 화장지 넣는 것까지도 돈 다 받아요. 근데 거기에 막 금목걸이를 넣어주는 사람도 있고 평상시 거기 잡았더니 십자가 넣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우리 교회는 아니었지만 어떤 분은 성경책을 내기에 성경책을 넣으려고 하기에 제가 호되게 혼을 냈습니다. 손에 뭐 쥐어주면 쥐든가요? 겨우
모시로 만든 몇 개 걸쳐서 있고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반드시 맞이해야 될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오늘 내 앞으로 끌어오십시오. 그때를 생각하면 정신 바짝 차려집니다. 주님은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증거로 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게 하신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 그 주의 목명기를 세우는 일을 위해 한심을 충성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천지기 예로 축복의 촛대를 옮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음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 이유,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했고 교회 성도를 핍박했으며 우상 숭배와 음행, 그리고 그들의 사치와 망하지 않으리라는 교만 때문이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그 기억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재앙을,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는 재앙을, 심판을 신속히 이루어 그들의 행위에 대해 갚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건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저 거룩한 하늘 백성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죄로 가득해가는 이 악한 세상을 잘 분별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더욱 굳센 믿음과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과 물질을 의지하여 교만하거나 사치하며 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그저 잠시 막고 있는 천직일 뿐임을 기억하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곧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다른 천지기로 옮기지 않도록 오늘도 경건한 삶을, 오늘도 검사한 삶을, 오늘도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